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광 나리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없는 누구 영광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산흥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 위에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저희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없이 몸만 이 성전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나눔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미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정의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게 하시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불의한 일이 생긴다면 조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산울교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 가운데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혹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각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회 내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육부서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몸이 약하고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속히 회복하여서 더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하시고 그 건강한 신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일은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단을 정성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고 또한 이 예배 진행을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는 방송실, 또한 차량 운행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주님의 성전까지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정성의 찬양으로 준비하는 성가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정성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그 봉사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또한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큰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간,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내가 늘 기쁨이 설레게 되고 주의 머리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본문으로 이방 땅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힌 성경 말씀 중에 제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된 그런 말씀 하나 뽑아본다면 에베소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 속에서 바울이 은혜의 경륜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보통 이 경륜이라는 말은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팔싹동이 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사의 도구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쓰임받음의 중심 방향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유대인의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고, 그리고 드디어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그동안 비밀이었는데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자신이 체험하게 되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체험하고, 그런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경륜의 비밀이고, 자신이 세워진 것은 은혜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마 사도 바울 말고는 아마 그 당시에 없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봐야 돼요. 옛날에 안중에 있을 때 일본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 싫잖아요. 근데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 안중 제1교회가 건축할 때, 땅을 사고 건축할 때 일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 대단하대.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의 경륜이 임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우리가 원수 같게 여기는데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헌금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 와서 아마 순교한 일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뭐 링컨에게 있어서는 뭐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면서 그 흑인들하고 자신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만 사람하고 밥을 먹어봤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말 중에 하나가 살색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살색이라 그래요. 자, 살색이 뭔지 아시겠죠? 까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둥이. 하얀 사람은 흰둥이에요. 살색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색깔만 살색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저는 경험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집을 교회가 3년간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밥을 먹고 같이 뒹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알아요. 나이지리안 사람들하고 상당히 오래 같이 있어 봤어요. 근데 참 친구로 사귀기는 어렵겠더라고.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고 밥은 같이 먹지만 어떤 인간관계를 세워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윤리가 달라요. 여러분 지역마다 윤리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 서로가 미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간에 지역 윤리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만 맞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흑인들 까만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사랑을 전하러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인물이지만 세계적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 선교를 이미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걸 몰랐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AD 한 50여 경기에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보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을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만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사도 바울의 은혜가 진실인 거고 바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이방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그 이방인 여인을 시험하시기까지 하셔서 주인의 상에 그 먹을 거를 개에게 안 준다고 하니까 아니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썰어진 걸 먹는다고까지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가나안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확실하게 체험케 하신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이방인의 선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마태복음 15장의 기록은 마가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자세히 보면 6개월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은 3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동안밖에 나오질 않아요.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주석에서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는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으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3일 동안에 있었던 일로 나오고 있죠. 3일 동안의 일로.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써진 성경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유대인만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나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 쓰진 성경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안 나와요. 황금, 유향, 몰약 안 나와요. 목동들이 예수 탄생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서 달려와서 경배했다고만 나와요. 목동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바친 것도 없어. 누가복음은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 이미 구약에 나온 거네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쓴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태는 이방인에 대한 기록을 3일만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이에요. 마태가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설교가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은 그래서 3일간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누가복음은 6개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 이하에 나타난 기적사건과 칠병이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6개월의 이방인 사역에 대한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학자들이 말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학설이라는 것이요, 모두가 받아들이면 그건 정설이 되는 거예요. 정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거는 정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의 관점에서 써져서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요한복음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왔던 얘기를 요한복음은 계속하지 않고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만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이 원복음에는 6개월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6개월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6개월의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대표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 사역 하셨다는 것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기적이 이방인 지역에 있었다. 이방인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걸 6개월 동안 했으면 좋은데 그냥 잠깐 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인정받기까지 사도 바울 엄청나게 비난받았어요. 교회에서.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초대교회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첨가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디카라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막 뜯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은 봄에 일어난 거라면 칠병이의 사건은 여름에 일어난 것이고요. 또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칠병이어는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또 숫자를 보더라도 5,000명, 4,000명 숫자가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지 뭐 원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먹고 나서 광주리에 채웠다는 말인데 이 광주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는 생김새가 다른데 용어도 달라. 그래서 헬라어로 유대인들의 광주리는 코피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광주리는 스프리데스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광주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광주리처럼 넓어. 보통 광주리가 이렇게 주발처럼 넓게 되는 게 광주리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광주리는 이 술병같이 생겼대요. 위에가 좁게 생긴 광주리래요. 이 유대인들은 좁은 광주리를 쓰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이방인에 일어났던 기적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에델스하임이라는 신학자의 주장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에델스하임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3기로 구분을 하는데 1기, 2기, 3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3기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마칠 때마다 주님은 이상하게 떡잔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떡잔치를. 1기는 갈릴리 전도 사역인데 이 갈릴리 전도 사역에서 그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칠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대요. 그리고 2기 전도 사역을 마치는 때에 이 2기 전도 사역은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 전도 사역인데 이방인 전도 사역을 마칠 때 7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볼 거 아니에요.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라. 그렇게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잔치가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자, 3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가 3번째 사역이죠. 십자가 지시기는 사역이 3번째 사역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것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거죠. 떡잔치, 제자들과 함께하는 떡잔치였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에델스하임의 주장입니다. 그 의도는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려고 하는 의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그냥 상상해도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런 분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신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떡잔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구분하셔서 결단을 내릴 때 떡잔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도록 이끄신 이 떡잔치를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떡잔치,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떡잔치, 최후의 만찬은 이 성만찬은 온 인류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떡잔치, 그 부름받은 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떡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잔치를 해요. 사실 우리는 성찬식을 많이 안 하지만은, 원래 예배라는 뜻은 떡잔치라는 뜻하고 그냥 이코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떡잔치가 예배예요. 사실 우리도요, 무슨 잔치, 무슨 기념하면 잔치죠, 뭐. 기념한다는 게 잔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건 잔치인 거예요. 떡잔치. 그 초대교회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와가지고 초대교회는 모였다 하면 떡잔치 하는 거죠. 우리도 떡잔치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지만
밥을 먹기를 원하고 국수라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인수 장로님 국수를 내셔가지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계속 먹게 되네요. 이게 큰 비용은 안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아직 전체가 다 먹기에는 힘들지만 한번 국수잔치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 나 생일잔치 대신에 내가 교회 국수잔치 해보겠다 한다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식사 전까지는 이제 국수잔치 좀 해봤으면 정말 예수님의 떡잔치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7개 덩이로 가져왔더니 풍성하게 먹게 하신 떡잔치.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잔치가 우리 예배 때마다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서론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 저희 오는 감동은 이 마지막 3일간의 집회가 매우 뜨거웠다는 겁니다. 매우 뜨거웠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은 먹을 것이 당일날 없어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방인에게는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먹는 걸 생각을 못할 정도로 3일이 지난 것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들은 3일이나 못 먹었다 그러고, 근데 오병이어는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러고. 자,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끄집어 드릴 때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끄집어드리고, 오늘 또 이 은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은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돼. 너희들은 하루 만에 그랬지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4,000명, 5,000명이라는 것은 2만 명,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3일간이나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웠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상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이 너무 길지요. 몸이 아픈 사람은, 허리가 아픈 사람은 더 길지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이방인은 3일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고픔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이들은 집생각도 잠자리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극복하면서 오직 은혜 받는데 뜨겁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이러한 뜨거움이 없었는데 이방인 땅에서 놀라운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전하고도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 오지의 선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움이 거의 사라졌는데 선교지에 가면 뜨거움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선교회 초창기에 갔을 때 흑룡강성에 포도원 교회를 갔었는데 수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은 제가 교회 와야 되니까 수요일 날에 밤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여름이니까 해가 져야만 모이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교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다 하더라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걸 모르는 거죠. 새벽에도 다 나오셨더라고. 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요? 지금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자리는 더 뜨거웠을 거예요. 자신의 불구자, 남편이 정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불구자가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3일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소경인 아들이 눈을 떴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자기 가족 중에. 그 식구들이 뭐 밥 먹는 거 먹은 생각이 나요? 여기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서요. 3일이 그냥 간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들은 매우 뜨거웠고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것, 미래 생각 없이 오직 주님에게만 몰두한 3일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하시죠? 아멘. 안 뜨거워지고 싶은가 봐.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적어도 예배하는 시간에는 집 생각, 사업 생각, 사랑하는 사람 생각, 아들 생각, 식구 생각, 가스레인지에 놓여있는 국그릇 생각, 그런 근심 걱정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예배가 많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틀이 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는 면은 있지만 뭐 지금은 기도 시간,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 지금은 찬양대 시간 이렇게 딱딱 형식화되어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잘 부르나 못 부르나 평가하기 쉽죠. 찬양대에 앉은 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반대로 보이니까 저분은 자고 있네. 저분은 설교를 잘 듣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 중이에요. 누군가가 뭐 억소리를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참여한 분 모든 사람이 일시에 똑같이 고개가 확 돌아가. 신기하게 돌아가더라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청년 때 제가 많이 다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 얼굴만 봐. 하루에 예배 시간에 한두 번은 제 얼굴을 보더라고. 저는 절대로 뒤를 안 보거든요.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제 얼굴을 한 번씩 보고 가요. 예배 시간에 왔다가. 저는 소리가 나도 앞에만 봐요. 예배 중에 소리 나도 상관없어. 앞에만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뜨거운 예배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이방인 바로 우리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믿었다가 보니까 유대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3일간 먹지도 않고 예배만 전념했던 이방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3일간 먹지도 않고 예배만 전념했던 이방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네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나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있었지만 지금 있으신가요? 예배에 전념, 예수님에게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에 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술에는 취해봤지만. 언제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골방 기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마가다락방을 늘 상상합니다. 뜨거운 예배를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예배의 불씨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전쟁에는 승패가 있는 겁니다. 승리가 있고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이방인을 향한 칠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보다 더 갑절로 나타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더라고. 불쌍형에서 나타난 거고 여기도 불쌍형에서 나타나는데 이방인을 향한 불쌍형이면 더 강해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잖아.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알려주시고 믿어서 치료하셔요, 늘. 근데 이방인들은 뭐 무슨 소문만 듣고 왔는데 믿으라고도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다 해줬다는 말만 나와. 이방인 사역에서는 보면. 사랑이 임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요 믿어가지고 치료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소문만 듣고 나와서 예배하다가 치료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살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처음에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마지막 주제는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래요. 아까 누군가의 학자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역의 마지막마다 떡잔치를 하신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요, 세상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노년 문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미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고요. 구원받게 된 우리들은 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영생과 승리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으니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며 신령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주님만 따르며 영생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기관헌금, 일천번제, 성교헌금, 무통연금으로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아합을 친히 경영하여 주사 주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비고비마다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분주하고 하나님 연약하도 기쁨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하니까 찬송가 부르기, 말씀 읽기, 암송하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6월 달에까지만 좀 얼마나 했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안 한 적이 꽤 있더라고요. 대단히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기 2월 달이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목자들에게 좀 서로 연락해서 좀 기록하셔서 격려하는 시간을,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쌀국수 아까 얘기했죠. 떡잔치, 국수잔치 다 참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주일 1년에 한 번 제가 총회에서 지키는 걸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일헌금으로 대체하고 봉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키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런 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싶어서 드리지를 않는 거고요. 총회 선교주일만은 꼭 했으면, 개인적으로 했으면 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짐이 안 되시길 바라고 기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볼링대회, 탄천 종합운동장, 어르신들 야외 친교회, 이번에는 조금 숫자가 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니까 좀 늘어나서 다행인데, 그래도 막 전화 연락해서 늘어난 거요. 나 갑니다 하고 한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르신들 평생 예수 믿으셨는데 연세 많으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꼼짝도 못 하시고,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주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신부 세우기 야외 친교회인데요. 이번에 거기로 가요. 확정했어요. 예당 저수지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 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결정했습니다. 내일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갑니다. 뭐 또 전화 몇 번씩 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무슨 행사 한다면 뭐 비 문제로 뭐 전화하지 마세요. 갑니다. 안 가면 안 간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니까 차만 타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숫자가 끝부분에서 모자라고 해서 조금 뒷부분에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신 분이 안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을 초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했습니다. 신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오청자 권사님
신형구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칠병이의 기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방인들 특히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은혜 받은 후에 떡잔치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떡잔치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난이 있지만 영생을 노래하며 승리를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